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극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극성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참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이 절실함과 그리고 이 적극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인 줄을 맞추고 해석하라라는 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이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로 대표로 불러지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홧김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것을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이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궁을 나왔던 아리옥이 이 궁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아리옥에게 먼저 오늘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이 왕의 명령을 잠시 멈춰줄 것을 부탁을 하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약 왕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왕이 말씀하신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의 요청에 왕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수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장소였던 이 기도 장소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꿈과 이 해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양아들로 불리고 그리고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이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에베소 지역에 이 목회의 자리가 비어 있고 담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에베소로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건지 경험이 부족했던 건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역하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편지의 서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서 2장에 보시면 2장에는 바울은 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은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목회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로 이야기하셨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 못하면 목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는 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격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강조하신 분도 계셨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한다. 이것이 목회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4가지 기도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 평소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도구라는 것을 특별히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며, 마지막 감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감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보다도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기도로 보는 것,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만 기도를 중요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은 아닙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1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왕의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반대로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에 나오는 시간을 달라면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참 잃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1장과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왕의 요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발생되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이 나머지 세 친구와 다르게 이 다니엘만은 이 왕의 꿈과 맞추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굳건한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위기가 오게 되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8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구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바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찾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바가 바로 13절에 한 번 더 사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바도 같은 단어입니다. 찾았더라. 아까 이야기했던 18절에 나오는 찾았더라와 여기에서 나온 찾았더라, 두 단어 다 바라는 단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어떤 번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는 바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다니엘의 바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바를 구별하고 우리가 다니엘의 바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느부갓네살 이 왕이 자신이 원했던 이 바를 실천하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가 원했던 대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지혜자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자신은 그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나라는 패망하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도 아마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사람을 찾는 바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같이 이 다니엘의 바를 찾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앞에 나와서 오늘 금요철학 기도의 시간에서 이 또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여러분 교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극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걸리지 않게 기도하고 또 이 일이 빨리 속해결돼서 이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그 마음이 제 이 가슴 속에 조금씩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함께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문제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의 제목조차도 제 마음속에 뭔가 간절함과 열망이 없어지고 뭔가 형식적인 기도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1번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본인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아마도 다니엘의 가장 1번 기도 제목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에 올라 있을지라도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일처럼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속에 저와 같이 이 마음속의 답답함이 무려 70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기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어떤 기도의 적극성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은 먼저 드무갓네살 왕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오픈한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였던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아마도 다니엘은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함께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가 중보기도를 부탁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중보기도와 그리고 자신의 개인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적극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 자신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학생 때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부서의 문제가 있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의 어떤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늘 다니엘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어린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하신 게, 자, 우리 이거 갖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은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렵고 신앙이 적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사실 저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떨 때 보면 참 무능력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찮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진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늘 부교육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문제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유일한 길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가 몸으로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비전교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적극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작은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일이 내 삶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 부담된다고 한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1번,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만약에 골방이 없고 기도의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처럼 금요철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와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청년 목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테네시주 내뷰실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십자군 집회라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이 저녁 모임을 하고 나서 이 차를 타고 이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길에 옆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마치 그 파르테논 이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모형의 건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 같은 그 건물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바바리 코트를 하나 입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뭔가 몸을 흔들거리면서 뭔가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비가 너무 내리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 야코넬리 목사님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냐 하는 생각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보세요, 비가 내리는 밤에 이런 곳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를 따라오세요.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호텔로 안내하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던 야코넬리 목사님의 눈이 확 커진 거예요. 다름 아니라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 건물 앞에서 이 코트를 입고 그리고 마치 정신불안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리고 불황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야코넬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 도시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왔던 야코넬리와 그 친구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야코넬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비결이야. 그분의 메시지가 이토록 강력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집회 전에 바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